안녕하세요. 날마다 길막힌 종을 박지원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벌써 나기전과 배드장막을 하다 보니까요, 벌써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날마다 길막힌 종 식구들은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이런 장애물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삼게 되고, 거기서 서기오 총독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마술사였던 엘루마에게 바울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구브로와 바보에서 복음 전도를 잘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 버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 두 가지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가 요원의 중도 하차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 요원이 왜 중도 하차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도 향토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을 오랫동안 떠나왔고 또 부잣집 청년으로 자라다 보니까 이 선교 여행 일정이 그에게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하차해 갔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원이 떠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풍토병은요, 주로 벼룩이나 쥐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주요 증상들은 전율, 오한, 열, 두통을 경험한 후에 발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항생제가 있다고 한다면 금방 치료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우 고통스러운 풍토병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험산줄령 타우르스 산맥을 지나서 2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아마 김천까지 가는 거리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것은 고속도로가 있고 평지를 달리는 것인데 산맥을 뛰어넘는 그런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여정 가운데 들짐승도 있고 또 산적대들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지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자기의 몸을 추스르고 여독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이 되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회당장에 도착했습니다. 회당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당장의 권위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을 선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회당장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상석과 하석이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주로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앉는 자리고, 하석은 일반인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는 자리라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였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상석에 앉을 수가 있었고, 바나바 또한 정통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상석에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성경 봉독이 끝나게 되자 회당장은 시선을 돌려 상석에 있는 율법학자들인 랍비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서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회당의 중심으로 걸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폭도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들이 수근수근 거렸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바울이 지금 풍토병에 걸려서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저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궁금했기 때문에 아마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손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여기서 왜 손을 들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시선을 주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쉰 목소리로, 아마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해서 듣지 않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설교하는 그 첫 번째 전문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문장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동사가 택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뛰어나서요? 힘이 세서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작은 민족이었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주셔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은혜가 자기에게도 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택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다소에서 그를 안디옥으로 인도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습니다. 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을 뿐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록된 첫 번째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도 그 첫 번째로 사용한 동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인물을 살펴보게 됩니다. 버가에서 한 사람은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이죠. 그는 젊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험산줄령 타우르스 산맥을 걸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을 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쉬지도 않고 몸을 추스르지도 않고 복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바로 23장 안에 우리가 대조하게 보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바울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늘 도망치고 돌아서고 중도에 하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첫 마디가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붙들지 마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시고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중도에 하차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한 데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